우리의 믿음은 작은데 그 작은 믿음으로 크게 보일 때가 많은 세상을 헤쳐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응원해야 하며 나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2026년 사순절에는 7주 동안 수요일마다 가상 7원의 말씀을 하나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부당한 형벌을 내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들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달린 행악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행악자는 단어의 그 뜻 그대로 실제적인 범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법적 판단을 받아 명백한 죄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누가는 정치적인 사범이 아니라 명백한 죄를 저지른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답게 죽는 순간에도 명백한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저들의 죄는 아직까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죄입니다. 즉, 행악자들처럼 사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은 죄이며 도덕적인 판단도 결정되지 않은 죄입니다. 저들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적반하장식으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란 지도자로 내몰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이단아로 취급했습니다. 저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은 죄입니다. 그러나 드러나고 말 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 형벌로 처벌한 자들을, 즉 원수들을 스스로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린 오늘 두 가지의 묵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그분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명백한 행악자이거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교묘하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누구와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그 점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두 사람은 명백한 행악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교묘히 감추기 위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스스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누가복음 23장 31절의 말씀이 증명되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른 나무가 아니라 푸른 나무셨습니다. 반란 지도자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이단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경쟁하는 종교적 장사꾼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푸른 나무로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진리 안에 평안을 누리고 모든 일에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진정한 화해자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은 언제고 우리를 좌초시킬 수 있습니다. 질서를 다시 엉망으로, 문명을 다시 야만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다시 어둠 속에 헤매이는 삶으로 회귀시킬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기심과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유대교 지도자들 같이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런 기도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에서 주어를 저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
꾸어 보십시오.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되실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갈 일이 없으면 좋은데 살다 보면 갈 일이 생깁니다. 가족이 아파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 순서는 접수 순이 아니라 위급하고 위중한 순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그 위급한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 순서가 너무나 납득이 되었습니다. 제가 위중하고 위급한 순간에 달려왔는데 접수순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니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가산 7원의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전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묵상할 수 있는 주제들을 던져드렸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첫 번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묵상해 볼 만한 주제들을 드린다면, 첫째,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왜 내겐 주님이 필요한가? 둘째, 편 가르기가 심한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길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때에도 예수님 스스로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안겨보며 감사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과 평화 그리고 화해를 경험해 보는 묵상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을 카톨릭에서 번역한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가상칠언 묵상 첫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십시오.